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고 사도 바울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세습제로 내려오던 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고 사람들의 우러름과 보장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보장된 삶을 버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경외하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그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독생하셔서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은 이 신약 성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행정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의 꾸란에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려고 갔던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날 시리아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얼마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라비아가
광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만의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광야로 나갔다. 본문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애굽 왕국에서 보낸 후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120살까지 살았죠. 40살까지는 애굽 궁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어쨌든 40년이 여러분 작은 세월입니까? 이 40년을 인생의 3분의 1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 또는 이드로를 만나서, 같은 말이죠. 이름이 두 가지예요. 루엘을 만나 그 집에 함께 살면서 루엘의 딸 십보라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들까지 낳아 그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자, 광야에서의 모세의 생활은 고달픔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너무 호화롭고 좋았는데 한순간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은 고달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의 생활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구를 정리하는 종으로부터 씻어주고 그리고 입혀주는 종까지 굳은 일이라고는 손에 대보지 않았던 그런 왕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달된 학문과 피라미드까지 세울 수 있었던 불가사의한 기술로 애굽은 전설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왕자가 유목민의 천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먹고 입는 것부터 생각하는 수준과 생활의 양식까지 하나하나가 온통 이전의 애굽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생활을 그리워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인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계기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모세의 광야 생활에 대한 쓸쓸함을, 힘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편하게 잘 살았는데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생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낳고 힘든 광야 생활이다, 타국에서 계기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게르솜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광야에서 하게 되었는가를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의 고달픔도 아니요,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사건도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고생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정말 모세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될 수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가 없었더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은 여전히 사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고난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광야가 고난의 이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광야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모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봐요. 까만 봉다리서부터 냉장고 한번 열어봐봐요. 까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버려야 될 것이, 그죠?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죠?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 갈 때도 사람들은 버리고 가야 할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 그러고 나서 갖고 가서 버릴지언정 이사 갈 때도 보면 들고 가요. 어쨌든 사람은 뭔가를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정작 필요 없는 것, 때로는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주는 것까지도 움켜쥐고는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집에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지금 당장에 집에 가서라도 냉장고 한번 열고 한번 다 꺼내봐봐요. 한번 싹 꺼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뭘 움켜두고 있었나. 웬만한 건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그런 습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는 이렇게 움켜진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의 많은 것을 움켜졌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다 보니까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다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인인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에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냐? 버려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몸이 가벼워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새 가구를 들여오려면 헌 가구는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세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풍요로운 생각, 풍요로운 삶, 이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왕자처럼 행동했던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의 권력도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며 결혼을 꿈꾸던 여인까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보게 되면은 모세를 좋아했던 네프리트라고 하는 그 왕녀가 얼마나 모세를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까? 모세도 그 여자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이렇게 애굽의 공주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어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며 키워주었던 양어머니에 대한 이 애정도 광야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오면서 제사장의 특권과 탄탄대로였던 미래, 사람들의 존경과 제사장으로 평생을 누릴 수 있었던 풍요로움과 축복을 세례 요한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말리엘 학파로서의 학문과 지식,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 등 이 모든 것을 버린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겪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과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예수님 이외에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놓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움켜졌던 것을 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움켜졌던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축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나 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생각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정말 예수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광야는 움켜진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나갔던 미디안 광야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산에, 애굽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있는 산에 안 계시냐? 온통 산이 우상으로 물들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데 북한산만 가더라도 여러분 굿하고 돼지머리 잡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북한산만 가더라도 그냥 그 호화로운 그 불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가면 누가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그죠? 광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갔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내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홀로 남아 외로울 때 외롭다고 서럽게 울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까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모든 사람이 떠나고 아무도 없다고 외롭다고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인생의 산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막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막이 지난 후에는 찬란하고 소중한 인생의 산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80살이 되고 나서도 제 인생의 산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이막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과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인생의 산막은 시작이 안 됩니다. 자, 모세 보세요. 1막은 3분의 1은 광야에 애굽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1막이요. 그리고 2막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대한 광야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한다고 다 집어 팽개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 3막은 없다. 그러니까 2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2막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녀야 돼요. 그죠?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요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를 잘 하고 넘어가야 인생의 산막을 그래도 제대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나머지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들고 귀찮아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제 산막의 신앙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었어도 기도하고 나이 먹었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나의 참모습과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찾는 곳이다. 나의 참모습을 찾고 사명을 찾는 곳이다. 자, 세례 요한의 참모습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희생의 피를 흘리는 이름만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 하나님이 제사도 받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름만 제사장이었던 제사장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은 많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겉모술수를 서슴지 않았고 물질 앞에서는 부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세례 요한은 이런 보잘것없는 제사장들의 이름 속에 묻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찾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거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더라면 더 쉽게 사역의 길이 열렸을지 모르지만 먼저 사도된 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더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뜯어말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도 가지 않고 가족에도 말하지 않고 아라비아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원하셨던 사도 바울의 참모습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을 밟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광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또 세례 요한도 광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도 광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참모습을 찾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고 말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죠? 물론 본인은 위대한 광야로 도망쳐서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동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편치 못하죠.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한 그 속에서 그저 짐승이나 잡고 제사나 지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라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지식이 많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이러면서 남이나 정죄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사명을 찾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사람 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명의 첫 발을 내딜 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광야는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광야는 없습니다. 이 광야를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광야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광야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그 광야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광야가 내 삶의 어떤 역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의 한가운데 내몰린 듯한 기분이 드십니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 힘을 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참모습과 사명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광야는 힘들지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다고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탄한 삶에도 광야는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황에 의해 광야로 떠밀려 나갔지만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바울은 자기 자신들이 일부러 광야로 간 거예요. 모세는 떠밀려서 간 거고, 어쨌든 이렇게 광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만 해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광야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의 광야가 있든지 가정의 광야가 있든지 교회 안에 광야가 있든지 그 어떤 광야가 있든지 주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